축복을 주신 것이 뭐냐? 누림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다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려지잖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지금 누린다면요,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지만 멀리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자꾸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부르셨냐면요, 캠프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 내 인생, 이 꼴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또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캠프와 연결시키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캠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 속에서 누려지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누려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사용하시려고 캠프로 연결시키기를 원하신구나. 계속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하게 또 올해의 순회 캠프가 새롭게 또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캠프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인생의 캠프를 누리고 있잖아요. 캠프를 막 한 달씩 하다 보니까, 저는 행정을 맡아야 되다 보니까 막 바빠요. 진짜 바빠요. 끝나면은 또 바로 인원 받아서 숙소 신청하고 식당 알아봐야 되고 또 막 팀 짜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바쁜데, 그걸 가지고요, 행정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캠프 인생으로 불러주셨구나. 저에게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요, 그 사람에 대한 현장을 들으면서요, 이런 부분이 있구나, 또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캠프 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자꾸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저에게는 다 응답이에요. 물론 몸적으로는 피곤합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게요, 진짜 힘들다, 좀 쉬고 싶다가 아니라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다. 최근 2주 3주 동안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또 중요한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요,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그러니까 누리고 있으면요, 그게 바라봐지는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다 일이에요. 다 일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내려놓고 싶다,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진짜 감사가 되어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요, 정말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누려지게 되면요, 캠프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뭐 해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족속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그것 같죠. 너 제자 삼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요, 당신이 이루어 가시고 당신이 성취해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표현하시기를 신앙생활은 토스를 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토스를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복음을 누리면 가능하거든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맡기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때문에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속에서 내 것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만족을 느끼고, 그래야 행복을 느끼고, 채워져야만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면에는요, 뭐가 다 있냐? 전부 다 야망과 동기가 쌓여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목회자들에게, 부교역자들에게 야망이 뭘까요? 개척해서 성도들 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감사하게 저는 그런 욕심과 야망 없거든요. 저는 목회의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셔서 나는 평생 그냥 부교역자로 살면서, 물론 허락하시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 제목과 언약은 뭐냐면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의 종 저에게 허락하신 지도자를 섬기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할 것을 조용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섬기는 자로.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RUTC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참소만교회에서 그것을 실현시킬 것 같다라는 또 확신이 메시지 흐름 속에서, 호세우의 성읍이라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정을 지금 걷게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은요, 자꾸 내 것이 나오고요, 내 동기가 나오고 내 야망이 나오고 그 속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가 나타나면은요, 내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실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보여집니다. 왜냐?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나를 저렇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이 상황에 우리 가정을, 이 상황 속에 내 자식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지는 않을까? 라고 문제 속에서요, 온갖 염려를 하면서요,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요, 내가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도희를 제가 복음 교육을 하겠다고, 예배 교육을 하겠다고 어쨌든 자리에 앉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싶고, 어쨌든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함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요즘에는 말이 늘어가지고요, 표현하는 것도 늘고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해요. 또 막 혼내다가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 갑자기 애교를 탁 부려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혼내다가 웃음이 확 나와버려요. 순간순간 부딪히는 그런 한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자꾸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내가 짊어지고 가면서요, 또 이 상황에서 그냥 걱정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주셔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냥 나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했으면 평탄하게, 남들이 그냥 힘들지 않게 가는 길 가는 사람들 많지 않냐, 불신자 속에서도 그냥 그런 길 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기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누리지 못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내가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당연히 맡길 수 없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 육신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모든 것도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은혜, 축복이 아니고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은요, 그 속에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해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나에게 이만큼 쌓였어요, 나에게 이만큼 채워졌어요, 내가 이만큼 응답이 받았어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그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참 성공인 것입니다.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그 자리 그 위치 하나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성공은 뭐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자꾸 뻗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지금 내가 있는 현장도, 만남도요, 예수 믿어야지,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실제 나를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주목님,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을 믿네, 우리 엄마 아빠 진짜 하나님을 믿네,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성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엄마한테 어버이날 장문의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주간의 강단 말씀이 뭐냐, 부모로서의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자녀들이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 그런 자녀를 키운 것이 진짜 성공한 부모다 라고 강단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어버이 주일날에.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랑 떨어져서 살고 있을 때, 엄마는 그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공한 부모라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가 그 정도로 인정받으면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누누이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육신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진짜 막 제 기준이 막 올라올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엄마도 저를 보면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제가 엄마를 보면서 딱 인정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복음. 그 속에서 전도자를 섬기고자 하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 마음,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걸 보면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그 속에서 그거를 배우게 하신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감사한 인생으로, 여전히 그런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요, 저는 어머니께 늘 감사합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저희 엄마? 우리 자녀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역자들이요, 후대들이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이것이 정말 보여지고 들려지고 누려지고 전달되어진다면요,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되어지냐? 복음을 누림 속에서 되어집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응답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죠. 결과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응답을 만들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과를 좋아하면서요, 그 결과를 향한 과정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응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고,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고,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결과물만 바라보고, 그 응답만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많은 대학 청년, 지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있는 그 분야에 성공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요, 그 과정은 다 무시하고 생략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노력했는지. 대표적으로 뭐 백종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백종원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를 거쳤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실수를 했는데 그거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부 다 잘 되는 길,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기준으로 평탄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은 따로 있는데 자꾸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이 말은 영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영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요, 반드시 복음이 뚫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하다가 또 멈춰질 수도 있고 지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복음이 뚫리는 시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영적인 미자립이었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중요한 제자 남기는 일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여유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니까요,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맘먹고 다른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 갈 때도 그것마저도 기다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못 기다릴까요? 그리고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이 자꾸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거든요. 내 영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요, 내 영이 자꾸 살아나야지 영적인 힘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급하면서 여유가 없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면서 기도를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요. 들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그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일을 기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때입니까? 묻습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그 힘을 얻지 못하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엄한 길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듣는 귀가 없습니다. 보는 눈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입만 열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할 것만 주장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만남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기 이전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영적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런 누리는 캠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살리게 됩니다. 이 살림 또한 내가 살려야지가 아니라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대청도 제가 지금 이제 4년차 들어갔는데요. 이제 3년 다 됐죠. 인도받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사역들을 풀어갔습니다. 처음에 만나지지 않았던 사람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만나지지 않는 사람들, 어제도 예배 안 나온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무시당한 연락 많습니다.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합니다. 뭐 전화 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카톡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합니다. 하되 그때 그냥 나 했다, 한 건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면서 합니다. 전화번호 하나 찾으면서요, 하나님 이 영혼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신호음 가는 동안요, 1분 동안 전화가 가잖아요. 저는 보통 전화를 걸을 때 신호음이 5번 울리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왜냐? 상대방이 바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인 거죠. 근데 랩런트들에게 전화할 때만큼은 그 1분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대청 처음에 예배에 맡았을 때요, 랩런트들 여기에 몇 명 앉았는지 아십니까? 3명 앉았습니다. 3명. 3명 앉아. 물론 뭐 타지에 가고 뭐 예배가 토요일에 드려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15명에서 20명 사이에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속에서는 분명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한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 했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누렸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을, 그런 따가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대청들은 부응이 안 되냐? 왜 대청은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소리도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뭔가를 해야겠다 이전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 만나면서 또 영적인 거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배 조금씩 인원을 늘려가는데 여인천하였거든요.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여자들밖에. 지금은 성비가 반반입니다.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응답을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얼만큼 바라보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누리는 캠프에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살리는데요. 뭘 살리냐? 우리 개인을 먼저 살리십시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살려나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순간순간 저는 이제 계획적인 사람인데요. 그 계획 속에 변수가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빈 시간이 생기고 또 공백이 생기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내 개인은 무엇을 하냐? 갑자기 시간 생겼으니까 이제 나는 쉼으로 누려야지. 나는 먹는 걸로 누려야지. 먹으면서 쉬면서 뭘 하냐는 겁니다. 내 영은 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 자꾸 내 개인을 살리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군산 캠프 때 목사님께서 한번 이제 당신이 하고 있는 5 누림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언제부터 했냐면 23살 때부터 했거든요. 23살 때부터 30살까지 그 5 누림을요 했었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들어서 한 게 아니라요. 목사님이 그때 이제 집중훈련 강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가서 그런 언약들을 본인이 누리시는 것을 전달을 하셨나 봐요.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고 있으면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대학부 목사님도 5 누림을 하도록 언약을 계속 메시지 속에서 전달을 하셨고요. 또 다른 집중 강사가 왔는데 그거를 또 전달을 하고 또 어디 가서 본부 훈련 메시지 듣는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전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부의 흐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 지난주 응답, 강단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쭉 기록하고, 그리고 내가 갱신하고 실천하고 도전해야 될 것 아이디어까지 해가지고 5 누림을요 매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군산 캠프 때 말씀하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금 주시고 계신 그 응답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잠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새롭게 또 저를 살리는 시간들을 또 도전하려고 또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요. 저에게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기도 수첩이 참 잘 나와 있더라고요. 위에 보니까 강단 말씀 메모하는 곳 딱 있고, 말씀 기도 전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옆에 또 메시지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좁아가지고 제가 그걸 접어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단으로 풍성히 누리는 그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우리 대청에게도 그 언약들을 전달하면서 같이 또 실현하는 시간들, 도전하는 시간들 가질 건데요. 내 개인 혼자 있는 시간에 방법적인 것을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그 시간들,
나를 살리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캠프 인생으로 끌고 가시고 내 인생이 캠프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게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 속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도록요, 우리를 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하셨는데요. 계층, 구역, 전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이것 또한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한 개인이지만요, 계층, 구역, 전문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계층, 뭐 자녀들 생각하면 다 있죠. 또 내 개인이 그 계층에 속해 있죠. 구역, 계층에 속해 있지만 그 구역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부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그 주부 또한 주부라는 그 전문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있는 또 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살리기 위해서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걸 한다, 모순입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들을 어떻게 살릴지. 그래서 내년에 저희 대청은요, 요거 가지고 다락방 현장들을 문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개개인으로 랩런트들을 만나가지고 1대1로 개인 양육하고 팀 사역하고 이런 식으로 영적인 부분들을 조금 관계를 맺고 끌어올리는 시간들을 가졌다면요, 내년부터는 팀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이 현장으로 지역별로 또는 전문별로 현장별로 해가지고요, 나눠서 모아서 다락방을 인도받으면서 그 다락방 속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다락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응답을 누려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13장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시는 그 장이거든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주실지. 사실 이미 응답을 다 받고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응답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요, 나의 업이 있고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만나고 있는 모든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데요, 결국은요, 내 개인이 있는 이 현장 속에서는요, 무엇을, 이 세 가지 현장들을 살려나감에 있어가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강단밖에 없거든요. 이 강단을 가지고요, 무엇을 살려나가냐,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본을 자꾸 든든히 세워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본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버지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영적인 근본, 영적인 상태를 자꾸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교회에 왔을 때 계층으로, 구역으로, 전문으로 만남이 주어졌을 때요, 사도의 가르침 받은 개개인이 모여져 가지고요, 이것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 말하고 있었던 뭐 남의 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꾸 강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가 바뀌어버립니다. 구역 예배에서도요, 또 다락방 속에서도요, 옛날에 막 그
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다락방 끝나고 다과하면서 제발 엄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다락방 속에서 메시지 다 끝나고 은혜 다 받고 나서 그 커피 마시고 과일 먹으면서 결국은 남의 욕하고 남의 말하고 세상적인 말하고 불신앙하고 받았던 은혜 다 떠나간다고.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과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메시지만 딱 하고 그냥 헤어져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요,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자꾸 흘러가도록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흥황하여 더해져 가는지를, 말씀이 나는 어떻게 누려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지를, 말씀 서밋의 응답이 어떻게 누려지고 있는지를,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들, 그걸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요, 기도가 진짜 쉽고 재밌네. 정말 기도밖에 없네.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기도밖에 안 했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전도 또한 하나님이 하시더라. 시대의 로마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가이사 앞에 그 서는 축복을, 그래서 전도 서밋으로 세우시더라. 그 전도 서밋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정말 캠프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 내 인생이 정말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요, 계속 강단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랬더니 내 할 말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축복의 분위기로 싹 바꾸시는, 그래서 강단으로 모든 구역과 계층과 전문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은 어떻게 되냐? 영적인 문화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나 한 사람이 갔을 뿐인데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보좌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를 근원적인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가지고요, 내가 갔을 뿐인데 그 현장의 문화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갔을 뿐인데요,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정말 캠프를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지금 이 시간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누려질 수 있는 인생 캠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인생 캠프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